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 많으십니까? 제가 욕심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욕심을 다른 말로 좀 순한 말로 뭘로 바꿀까 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애쓴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욕심하니까 이 욕이라고 하는 게 무력 이런 말이 어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쁜 뜻으로 들립니다만은 우리는 선한 욕심 이래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대부분 착한 사람들 보면 정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특별히 준다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 성경에 착하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 착해서 복받은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가? 그 가정의 은혜를 받았는가? 잘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선한 욕심을 낸 사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누가 밥 먹여주던가요? 그렇다고 나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자 애써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천국에 갑니다. 침노는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빼앗는 것.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고 뭐 빼앗은 것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빼앗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는데 이걸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럼 누가 내놓는가? 원래 천국 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다윗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 버린 것을 누가 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고 천국을 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구를 완전히 그냥 한 바퀴가 아니고 온 지구를 덮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때는 구원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 민족이 구원받을 때이고 그 자리 그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천국을 침노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불법과 편법과 사기를 치면서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집안 대대로 조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칩니다.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이 말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 같이 보이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을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운동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바르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침노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일 학교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천국은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애도 그런 답을 했는데요.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뭐가 천국이냐 하니까 집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다리 쭉 펴고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천국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빚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빚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안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1번의 천국은 예수 믿어가는 천국이고 2번의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한 번 믿은 거 제대로 믿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몇 해 전에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창 하나님 설교를 이번 주일에는 뭘 할까요? 하는데 기도 가운데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게 마음이 지나갔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구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게 뭘까요? 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감동이 오면 구별된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교회 건축 그때 다 마쳤고 교회 부족한 부분 몇천만 원 대출한 것도 그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설교입니다. 교회 건축에 예물 드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런가 보다 해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중에 받은 감동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잡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잡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그때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강요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심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1만 원을 심으면 하나님은 1만 원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100배, 1000배로 0 하나 아니면 0 2개 더 붙여서 나에게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혹
뭐 어떤 설교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헌금 설교에 마음이 상해서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헌금 안 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드린 분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헌금과 여유가 없을 때 하는 헌금은 그 마음의 부담감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예물 드리는 것 보면 작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여유가 있으면 그 금액이 좀 커집니다. 여유가 없으면 믿음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예물 드리는 것에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특별 헌금 드리는 분들 보면 돈 많을 때 특별 헌금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예물 올라오는 거 보면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대부분 자녀 앞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 딸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한 달 월급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한 달 생활비 전부가 올라옵니다. 과부의 두릅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립니다.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 바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고 이게 침노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볼 때는 내가 그것을 먼저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침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제치고 만사제치고 내가 앞에 가서 쟁취하는 것이 침노입니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큰소리 치는 것이지 뺏기고 난 다음에 큰소리 치분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데 늦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침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한데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보니까 누가 아멘 했겠습니까? 며느리가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더랍니다. 웃기죠?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것은 내 것이다. 내가 잡아야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며 내가 먼저 이루어야지 하는 선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굳이 열심을 내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 목사님 나는 욕심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들, 딸에게 도움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좀 잘 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어렵고 힘든 성도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디서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 어디에 청렴이 있습니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 보고도 청렴하라 그러는데 이단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강조를 합니다.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 가난하게 살면 교회도 가난해집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게 성경 법칙입니다. 하도 엉뚱한 소리 하길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광대상에서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 좋은 차 타십시오. 최소 그랜저 이상 타십시오. 이러면 좀 아멘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모닝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웃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본인은 모닝 타시더라도 그랜저 이상 타가지고 아들 딸 주면 안 됩니까? 욕심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침노입니다. 침노.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목사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를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보면 뭐 재정이 6억, 10억, 20억 되는 교회가 있는데 재정 많다고 목사님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재정이 적다 해서 목사님 사례 적지는 않아요. 아 보니까 서목사 지금 사례 올려달라 하는구나. 그 소리 아닙니다. 사례 올려달라고 하면 작년 10월 달이나 9월 달쯤 설교를 했어야죠. 그래야 12월 달쯤에 장로님한테 아유 사례 좀 올려주시죠. 그게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갈 때 명절 앞에는 저는 신방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갑니까? 명절 전에 가면 목사 꼭 뭐 받으러 간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명절 전에 절대 안 갑니다. 명절 후에 가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는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예배인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서 11조 올라와야 됩니다. 11조 올라온 것을 나눠 가지고 각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된 11조가 올라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집에 이제 소가 2마리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소는 살도 찌고 흠도 없고 점도 없네. 이거 내 해야지. 이 소는 보니까 내일 모레 죽겠네. 흠도 많고 점도 많네. 하나님 드려야지. 그렇게 된 겁니다. 11조 제대로 안 되고 봉헌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땅을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1조 올라온 것을 받아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11조를 안 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서로 간에 속였습니다. 장사할 때 한 대 하는 이 대도 속여가지고 통을 작게 만들고 돈은 더 많이 받으면서 속이는 저울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받지 않는 봉헌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왔는데도 11조 생활 안 하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우리 가봤자 굶어 죽을 것 뻔한데 왜 돌아가느냐.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11조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11조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침나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요거 하나 피해가지고 살짝 하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여본들 나에게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악한 데는 밀어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심노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당신은 괜찮더라도 그 믿음 없는 그 전염병을 이웃 사람에게 퍼뜨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곧 죽을 건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후에 나는 늙을 것인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아가지고 나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교는 뭘로 가져갑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내가 선교를 못 나가면 내가 침노를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내가 바치면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쪼잔한 이 믿음 가지고 하려면 나는 요거 먹고 살 요거 일용할 양식 요거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뭔 큰일 나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자꾸 넓혀 나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은혜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요거면 돼요. 요거면 돼요. 밥하고 간장하고 김하고만 있으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부패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침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맛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일 부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다른 교회 보면 주의 종 사례 깎는 게 사명인 줄 알고 깎으면 뭐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목사 사례 깎으면 자기가 뭐 좀 힘 있는 줄 알고 까부는데 성경적 법칙은 제사장을 배불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11조입니다. 11조를 하면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그렇고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이 많이 오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보다 내 옆사람보다 더 침노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 철저하게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게 침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부터 또 기도하면서 욕심을 내고 공부 욕심도 내고 운동 욕심도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됐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지금 해가지고 자녀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녀가 잘 안 되면 나라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도 잘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은 교회는 어려운 분에게 흘러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흘러내보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하, 네가 청지기의 자격이 있구나. 하늘로부터 자꾸 내려옵니다. 영적으로 남에게 흘려보내면 영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오고 물질로서 흘려보내면 나에게 물질의 은혜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왜요? 구제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 법칙입니다. 욕심 많죠. 미국 전 세계 간섭 다 합니다. 간섭을 다 하는 게 뭡니까? 침노입니다. 침노.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강대상에서 선포되지는 말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아멘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건강의 천국, 자녀가 잘 되는 천국, 물질의 풍부함의 천국,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 천국,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 천국을 소유하고 침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며 건강치 못한 성도가 건강해지며 가정에 문제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물질의 천국, 가정의 천국, 건강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사모하며 물질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의 화목을 사모하며 손대물성과 기업과 산업의 풍요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건강을 사모합니다. 고쳐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종들, 능력의 종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내가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을 온전히 침노하는 자,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천국을 내버린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곧 내가 건강해지고 물질이 부유해지며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고 손대물성과 기업과 산업이 잘 되어지는 것이 곧 이 땅에서의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욕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가질 때에 영적인 은혜도